예, 룻기 오늘은 3장인데요. 우리가 이 룻기를 읽다가 보면은 이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 과연 이 말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룻은 순종을 하면서 다 이렇게 시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신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엘이라는 거, 기업 물을 자, 오늘 그 3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기의 친족을 위해서 이렇게 돈도 쓰고 여러 가지 해주는 하나님이 그런 고엘이라는 제도 이걸 만들어 놨는데 그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시행한 사람이 많지 않았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보아스와 룻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정말 그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의 고엘이 되어서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엔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는 잠시 지나가는 장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와서 그들의 실태를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 땅이 어떤지 우리가 가서 보고 또 그 땅에 누가 사는지 알고 들어가야지 무조건 들어가면 됩니까? 우리가 한번 가보지요. 그랬을 때 모세가 오케이 그럼 가봐라. 그러고서 이제 12지파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갔다 오잖아요. 근데 그 보고하는 것들이 전부 이성과 논리에 근거한 그냥 현실적인 거. 근데 하나님이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신앙에 대한 그 사람의 결과물은 스스로가 먹게 하셔요. 그걸 보면은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 쪽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고기 뱃속을 준비하세요. 이 룻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쪽으로 와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보아스를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다르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왜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이렇게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왜 안 이루어졌는가? 안 믿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결단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룻에게 보아스를 준비하듯이 불신앙의 요나에게는 고레뱃속을 준비하듯이 그 고기 뱃속을 준비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기도는 왜 하는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인해서 내려오기로 결정이 돼 있어. 거기에서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그게 유보돼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합을 통해서도 알았고 여러 이 구약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다 보면은 그 자리가 돼요. 그냥 광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기업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결단을 했어요. 결단해서 이민 왔죠. 어디로?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나라가 다른 나라로 온 거예요. 이민 온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 입장에서야 저기 젊은 며느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외롭지도 않고. 근데 나오미가 생각할 때 룻은 젊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계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돈이 어려워가지고 땅을 일부는 팔았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거나 사거나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지파에서만 있어야 돼요. 근데 혹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지파의 땅이 일부 팔렸어. 그러면은 그 친족 중에서 그 값을 물러서 땅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런 그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러주고 그러려면은 기업 물을 자는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왜? 내 돈으로 저 사람이 땅 파는 거를 사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계대 결혼인데 그 형이 있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 여자는 딴 데 시집가지 말고 그 시동생한테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시동생이 아무리 봐도 형수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나는 싫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형의 장자로,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형의 장자의 이름으로 그 대를 잇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싫어. 그 형 대신 새끼 낳아서 그 집에 주는 것도 싫고, 나는 싫어. 그러면은 거기에다 얼굴에다 침을 뱉고 신을 벗어서 그 얼굴을 이렇게,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거는 기업물을 짜는 자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면은 어쩔 수 없이 안 하긴 하는데 그 집은 이기적인 집이야. 신벽기운 자, 가문의 대를 잇는 걸 싫어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신벽긴 자의 집이라 이렇게 칭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룻을 보아스한테 시집을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은데 문제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 복되게 해주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민을 와서 정말 만약에 룻이 시집을 안 간다면은 그냥 시어머니하고 그냥 살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기 때문에 안식할 곳. 그 안식하다는 건 쉬다 정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처,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거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룻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참 그 대단한 그러니까 룻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소극적이고 체면 보고 이게 아니라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가는 요즘 사람들을 말하면 여장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 오르반은 갔잖아요. 너와 너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을 때 오르반은 갔어요. 근데 아니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와가지고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네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일이 굉장히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 기름을 이거는 신부단장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신부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체면, 자존심 이거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굉장히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남의 남자 자는 데 가서 이불 가만히 들고 거기 가서 들어 누우래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와 많이 다르답니다.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는 옛날에 타작을 하면은 저희 시댁에도 가보면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산이 좀 좀 높은 곳에 가서 바위가 있는 곳에 그걸 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이 밀이나 보리 이런 거를 이렇게 두들기기도 하고 이렇게 두들기기도 하고 또 짐승이 굴러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털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좀 바위 편편한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쭉정이는 바람을 따라 날아가는 그래서 좀 고지대에 올라간답니다. 올라가는 그곳에 가서 타작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할 때 대부분 밤에 한대요. 낮엔 너무 더워서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밤에 하면은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알곡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누가 훔쳐갈까 봐서
주인이 자거나 하인이 자거나 그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그 알곡을 지킨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타작마당에 이제 그때쯤 돼서 이 보아스가 어디에 자는지 어디에 이불을 덮는지 그걸 잘 살펴보고 있다가 네가 그 발치에 가서 누우라. 이거 자존심 생각하면 못 가요. 아니 내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아니 보아스 이불 밑에 내가 발치에 가서 왜 누워?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데 나오미가 말하는데 룻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하의를 알게 하리라 할 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이게 잘못하면 창녀로 오인받을 수 있어요. 남자 자는데 이불 들고 들어가? 누가 보면은요 오인받기 딱 맞아요. 아이고 모압 땅에서 왔던 이상한 여자가 왔네. 이러면서 이 룻이 굉장히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행하리다. 계대 결혼에 대한 이스라엘의 풍속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 사실은 보아스가 만약에 룻에게 그동안에 이렇게 무슨 일이 그 긴 한 7주 정도 한다고 하니까 한 2달 정도 이렇게 이삭을 줍는 사이에 아물죠.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뭔가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이삭 주고 보아스는 보아스들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오늘 이제 가서 네가 좀 해라. 그랬을 때 이 룻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그 나라에 계대 결혼을 해야 돼? 그 받아들이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내 법이나 내 자존심을 버려야지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룻은 그것을 했어요. 자기네 나라가 문화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의 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 자존심 상하고 이게 아니 내가 왜 남의 그 남자 팔찌 밑에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야 돼. 그것도 목욕제기하고 기름 바르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가라 그래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합니다. 내가 다 행하리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들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타작마당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가 이제 발치에 여자가 누워 있는 걸 보고서 룻이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럴 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청혼한 거예요. 지금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인데 룻이 보아스한테 청혼한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2장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신 것 같이 룻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한다 이러고 축복을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이제 룻이 당신의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청혼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참 여자가 지금 몇천 년 전에 이게 참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 근데 모세 율법에서는 계대 결혼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보아스가 얘기하기를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와 가지고 덕행 있는 행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 이 현숙한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룻이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 집을 버리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거. 또한 처음 인애는 그 시댁 가족들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것, 또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 이건 굉장히 크다. 근데 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숙한 여자.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날 정도로 굉장히 너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아스가 그 인애라는 말을 현숙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이거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현숙한 여자를 인애라는 단어를 현숙한 여자로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관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해줬다. 인간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네 시어머니와 이렇게 한 거를 동네 사람이 다 보고 너를 칭찬해. 이런 얘기겠죠. 왜냐하면 매일 이삭을 주워서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았잖아요. 나오미가 노동을 한 게 아니라 룻이 매일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걸 주워서, 그러니까 처음 사랑보다 나중에 너 현숙한 여자인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와서 이 룻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숙한 여자라고 말하는 거는 힘 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마력 있고 덕 있는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단어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자를 얻겠느냐,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언사에 지혜와 규모가 있고 남편을 존귀케 만들며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이런 사람을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읍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행동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면서 룻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덕도 있고 위아래도 아는 사람이고, 요즘은 덕목이 많이 없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거죠.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보아스는 한 사촌쯤 되고 삼촌 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친족에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근데 이 내용을 볼 때 보아스가 다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지 않고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 물게 되면은 보아스가 땅을 팔고 나갔던 그 땅을 자기 돈으로 다 사서 나오미한테 다 줘야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결혼을 하면은 그 집 장남의 이름의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그 집 아들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 집의 가문의 여자, 아까 그 시동생이 그 저기 하는 것처럼 계대 결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생각할 때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만약에 그가 물으겠다고 하면은 나는 자격 미달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밤중에 지금 가가지고 보아스 잠을 깨워가지고 이 청혼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걸 기업 물을 자 그걸 알고 나서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나는 안 돼. 근데 그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나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왜? 밤중에 가다 무슨 일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있어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룻이 이런 행동을 보면은 좋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자가 왜 남의 타작마당에 들어가? 남의 발치에 가서 왜 눕고 그래? 그러면서 저 정말 이상한 여자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난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새벽까지 있다가 사람들이 눈에 띄기 전에 그때 가라.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가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고엘 제도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고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고엘로 준비시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가 진 빚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런 고엘 제도에 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무르거나 아니면 이제 가난해서 몸이 팔려도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자기 돈을 들여서 사주고 또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살해를 당했어. 누군가가 친족이 그러면 가서 대신 그걸 상대방을 죽여줘야 돼요. 그런 어떤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호간에 사랑을 하라고 나타낸 거지만 그것을 별로 행하지를 않았답니다. 근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뭐냐면 덕행이 있어야 되고 재산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그 사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의 이제 룻기 사장까지 있는데요. 사장에 보면은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제 그 보아스가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이제 네가 가장 더 가까우니까 네가 기업을 물으라. 그럴 때 그 사람이 싫다 그래요. 기업 물을 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나한테 손해가 갈까봐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은 네가 안 하면 그 다음은 나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 가문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이 엘리멜렉 가문이 유다 가문입니다. 유다 가문이라서 이 가문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엘리멜렉의 그 자손이 다윗의 후손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다윗의 족보로 못 들어간 거예요. 왜냐?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축복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불신앙이 들어가면 빠진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으면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이 다윗의 혈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 때문에 떨어져 나가니까 보아스가 들어오고 룻이 들어온 거예요. 룻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믿음의 계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복을 준비해 놨어도 이 엘리멜렉이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어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나오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꼭 궁핍해서만 이민을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서 이 유다 지파로서 메시아가 오는 그 계열 속에 이 사람 빠진 거예요.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아스가 들어오고 룻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가 계대 결혼을 해야 되겠다. 룻을 보면서.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6번 데워줬다는 것은 이게 양이 상당히 그 겉옷이라는 거는 밑에 파트라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넓은 천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겉옷으로도 입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진리의 띠를 띠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 우리처럼 치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큰 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띠를 띠지 않으면은 이게 일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제 진리의 띠를 띠라고 하는데 이 머리 겉옷은 이제 머리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쓰기도 하고 저녁에 잘 때는 이불을 덮기도 하고 이런 겉옷을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러면은 보리를 6번 데워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6번 데워줬다는 것은 보아스가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은 헛된 말이 아니고 지킬 거야. 그러면서 그 보리를 줌으로써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제 그 얘기했던 것을 이제 룻이 청혼하고 보아스가 이렇게 했던 걸 이제 다 설명을 해줬겠죠. 그래서 알리니 이르되 그가 내일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제 이거를 나오미는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듣느냐? 룻이 청혼한 것을 보아스가 받아들였다. 보리를 데워주는 것을 징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면서 기다려봐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대단하죠. 왜냐하면은 네가 가서 청혼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룻한테 자기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그 보아스가 이렇게 하면은 너는 가서 이렇게 해.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문화와 그런 걸 다 아니까 그렇게 시킨 거죠. 뭘 하기 위해서 룻을 시집 보내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너의 가정을 꾸려야지, 너도 가정을 만들어야지 해놓고서는 보아스가 결혼을 청혼한 것이 아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을 때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가까이 나가고 친밀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 편에 계속 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신부들이 자기를 자기 보석으로 자기가 단장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단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단장하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신부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래서 고엘의 제도, 기업물을 자의 제도를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를 위한 구속사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돕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늘 내게 복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늘 가까이 하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뭐라 그래? 이제 보아스가 일할 거야. 너는 기다려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은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4장에서는 그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물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믿음의 선배 되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다 유다 가문의 다윗의 가문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역사에 남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기업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고엘로 삼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